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김없이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울 왕의 계속적인 다윗 살해 시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 그 시기와 질투가 지나쳐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아주 이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이 사울의 이 시도가 더 집요해지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이 다윗을 살해하라고 명령까지 하는 아주 이런 잔악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4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선택되었던 이 사울이 점점 어떤 죄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무서운 악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 악한 영이 사로잡은 자의 그 최후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화되지 아니하면 누구나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아울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해서 어떤 일들이 다윗과 사울과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9장에서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데 그의 그 아들과 딸이었던 이 요나단과 미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나단과 미갈을 통하여 이 다윗을 보호하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좀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4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주제 구절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닷없이 이 사울은 다윗을 위한 광야적 인생이다. 바로 다윗의 광야가 바로 사울이라는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후에 이제 훈련의 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요. 그 훈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결국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경험되어지고, 그렇죠? 끊임없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하는데 이 다윗은 도망을 계속 치게 되죠.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이 도망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삶이 곧 다윗에게 광야 생활이었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는 강인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부하들을 또 만나서 동역자들을 만나서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 존재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당시로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고 어쩌면 공포의 대상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이용하셔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사울을 통하여 다윗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 왕도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도구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 또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저 사람은 나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 옆에 두셨을까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그냥 피해버리죠. 그냥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없나 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훈련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가 피하는 그곳에 더 강력한 또 도구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런저런 교제 속에서 이런저런 또 다툼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 우리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곳이구나. 내가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실천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며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이 자기의 삶의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선사해 준 한 인생 사울을 만나서 참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였지만 그러나 그 또한
이 사울 또한 다윗의 아주 생애에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가. 자,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라고. 처음에는 자기 혼자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윗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구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그 살해 명령을, 살해 시도를 누가 보호해 준다고요? 누가 막아준다고요? 그 아들인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보호함으로 다윗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고요. 두 번째, 다윗의 블레셋 도륙 및 사울의 거듭된 다윗 살해 시도와 미갈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피신. 자,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8절에서 17절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이렇게 훈련하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다윗과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쉽게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참 다윗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이 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아꼈던 것, 그리고 미갈이 또 다윗을 깊이 사랑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피난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다윗의 라마의 사무엘에게로의 피신과 하나님의 다윗 보호. 이제 다윗이 어디로 이제 도망을 치냐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이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소수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번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과 요나단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구원. 1절에서 7절입니다. 1번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과 요나단의 다윗 보호.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자, 그의 아들에게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드디어 이 다윗 살해 시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사울은 이제 자기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는지 참 의문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지금 어떤지, 너를 향한 감정이 어떤지 내가 한번 잘 파악해보고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라고 지금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2번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단언과
사울 왕의 맹세 4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에 그 가운데서 중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된 자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의 좋은 점을 이렇게 두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인물에 대하여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후욕이라 그러죠. 뒤에서 누구 남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가만히 보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후욕죄에 동참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 후욕의 대상이 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고 두둔해줘야 합니다. 예, 그 사람은 꼭 그렇지 않아요. 이런 면이 훌륭합니다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 세워주면서 이 후욕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방관죄가 되어서 이 후욕하는 죄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요나단이 그라고 하는 이 다윗을 지금 옹호하고 두둔하고 대신 변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변호다, 그죠?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자, 몇 차례에 걸쳐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이겼잖아요. 제일 먼저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베어오는 일도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런 것을 다시 추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왕도 아버지도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왜 이제 와서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격퇴했고 아버지도 이를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왜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러 가십니까? 이것은 범죄입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간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사울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자, 그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시간이 지나자 증오로 바뀌었는데 그 옆에서 누가 충정 어린 간언을 하니 이 요나단이 아버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십시오. 지금 저 다윗은 아버지의 원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나라의 구원자입니다. 그 부분을 두각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사울 왕이 자기의 이 행동을 지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만났죠. 내가 아버지한테 잘 이야기했으니 이제 아버지가 맹세했다. 너에게 이렇게 위협하지 않도록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로 하였으니 이제 안심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라 해서 궁궐로 다시 그를 이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서 누군가가 중재하는
중재자가 필요하지요. 바로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인간을 이제 가운데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 품에 안기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요나단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려있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도륙 및 사울의 거듭된 다윗 살해 시도와 미갈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피신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 다윗을 보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절대로 다윗을 위해하지 않겠다. 이제 살해하지 않겠다,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했지만 또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구원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던 것입니다. 1번,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나가 크게 도륙하고 승리함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옆에 있으면서 언제 또 그 마음이 변할 줄 몰라서 아마 조마조마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개성가를 부르면서 돌아오죠. 이렇게 다윗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신상의 그런 어려움,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그 공포가 그의 삶 속에 늘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여전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장터에 나아가서 그렇게 싸우는 아주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2번,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함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오늘 주제 9절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아마 이때 사울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달리 다윗은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울은 이럴수록 다윗이 더 민족 영웅으로 그렇게 급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더 극하게 극을 향하여 아마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제거해야만 나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아마 자기 안위와 자기의 왕권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킴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지금 미갈이 아버지 사울의 이 어떤 살해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밀고 하는 거지요. 지금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당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꼭 마네킹 같은 거, 인형 같은 것을 그래서 다윗으로 가장시켜서 침대에 누였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자, 미갈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까지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면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저리 안달인데 그의 아들과 딸은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때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러한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신학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고통스러운 시험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훈련을 위해서 또 연단을 위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환경을 허락하지만 항상 무슨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고요? 피할 길을. 뭐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시험을 우리의 훈련과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은 왜 주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시험은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할 길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체험들이, 삶의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하나님의 사람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고해,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수십 년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고통을 당하라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시험의 순간들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피할 길, 보호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극에 달하여 이제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 그렇게 그리움이 사무칠 때에 그때쯤에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는 천국 생활이, 진정한 천국 생활이 되는 거죠.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의 피를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서먹서먹할 것입니다. 뉘신지요? 하고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만남과 교제가 없었으니 어찌 그분과의 만남이 그렇게 천국 생활처럼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래 두시는 것입니다. 경험하라고요. 그래서 고통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 땅에 두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그 눈물로 그분과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피할 길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 딸 미갈이 지금 다윗이 병들어 누웠다 하니까 이 사울은 이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워있는 그 침상채 데리고 오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아주 극한 잔혹함으로 이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을 보이며 이 잔인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자, 지금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할 말입니까? 명분 없는 살인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제지하는 딸을 오히려 지금 질타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말을 통하여 배우지 않는다. 부모의 등 뒤에서 그의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지요. 그것이 훈계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식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앞에서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이 딸에게, 아들에게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고한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딸을 질책하고 있는 이 못난 아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미갈이 변명하죠. 다윗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하였나이다 라고 나름대로 명분을,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입니다. 다윗의 라마, 사무엘에게로의 피신가, 하나님의 다윗보. 자, 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아마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참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마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사람, 자기를 제일 처음으로 알아준 그 사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0절입니다.
1번 다윗이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피신함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사무엘은 이미 이 사울의 만행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당하고 그가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이 민족적 영웅으로 그렇게 나타나자 아마 다윗을 못마땅해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마 그 충분히 이해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윗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피신시키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라마가 아니라 나요스로 가서 그렇게 함께 지금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저는 그냥 나요시 어떤 지명인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한번 이렇게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라 어떤 처소를 의미하는 어떤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장소, 어떤 좁은 장소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기숙사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답니다. 이 갈대아어에서 이게 이 나요시라는 것이 갈대아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이것은 갈대아어로 기숙사라는 의미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나요스는 이 라마에는요. 이 사무엘의 선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의 선지 학교. 그러니 바로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 학교의 기숙사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윗은 기나긴 이제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하여 다윗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위협과 또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피난 생활을 도피하면서 거쳤던 장소들이 쭉 나옵니다. 자, 지금 1번이 어디 있냐면요. 이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기브아였거든요. 기브아에서 지금 어디로 도망을 쳤지요? 라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기브아 위에 있는 라마로 갔는데 라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롭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롭 땅에. 자,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85명의 제사장들이 바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쭉 따라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큰 곤욕을 치르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 장소 한 장소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라마에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로 지금 피신을 한 상황입니다. 2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졸들을 라마 나요스로 파견함. 19절에서 21절. 자, 아까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라마에 있는 어떤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할 이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자, 이 선지자 무리라는 것은 사무엘의 선지학교의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곳 선지학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는 선지 학도들이 있는, 바로 선지생도들이 있는 그곳에 임하니 이 악한 사울의 전령들, 이 전령들인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군인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자, 영적을 체험을 하고 바로 사무엘과 다윗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자, 뭘 알렸다고요? 이 상황을 알린 거예요. 당신이 보낸 이 군인들이 갔는데 그들도 선지 이 생도들처럼 예언을 하며 있더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육의 위협을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막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설득이나 회유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이 전령들도 한순간에 영의 사람으로 딴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할지 하나님은 잘 아시죠.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변하는지를 아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다윗은 행복자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내가 보호하는지 지켜보아라. 내가 어떻게 너를 환난에서 건져내는지 이 아비의 이 손길을 경험해 봐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번,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에 감. 자, 이제 전령들을 세 차례 보냈는데 다 예언을 하고 다 사무엘과 다윗의 편이 되어버려 놓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나섰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세구라고 하는 것은 망대를 의미합니다. 망대, 어떤 지역마다 이 보초를 쓰고 망을 보는 망대가 있죠. 자, 망대에 이르러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사울에게
이제 또 임하셨네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참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손길은 오묘하고도 오묘합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했겠습니까? 군인들의 무기를 들고 다윗을 찾으러 지금 라마의 사무엘의 선지학교에 들이닥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들이닥쳤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함으로 그렇게 그들의 살해 시도는 무마되고 이제는 사울이 직접 나섰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또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며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사울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속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릴 시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울 왕의 아들, 딸을 통하여 보호하심.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아까 묵상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는 보호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9장 2절에서는 이 요나단이 그를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는 요나단이죠.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미갈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들도 우리를 돕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자기 백성을 중심하여 움직이고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도울 만한 자를 찾아서 두리번 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 때 놀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고 그래서 도울 자를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지 말라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결론을 내리면서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יברך